감사합니다. 너무 큰 축복을 받고 가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퇴근하고 왔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피곤하지 않냐고 여쭤보셨는데 피곤합니다. 소금과 빛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첫날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했고요. 어저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선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너무 사모하는데 선교는 좀 싫다.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렇게 선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선교의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간혹가다 있으세요. 근데 선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선교는 명령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선교에 특별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를 향한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다 그냥 우리는 선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나는 아직 미숙해서, 내가 성숙하지 않아서 선교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선교는 성숙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교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선교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선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만나면 소개해 주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 찾으면 막 SNS에 올리고 막 또 우리가 선전하고 같이 먹으러 가자. 물론 간혹가다 혼자 드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좋은 거 만나면은 이렇게 막 선전을 합니다. 딱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은 거죠. 내게 생명을 주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이거를 얘기해 주지 않고서는, 이거를 내가 나누지 않고서는 힘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먼저 받은 자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보화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은혜 받으면 뭐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놀지도 못하고, 은혜 받으면 정말 재미없는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분은 단단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아까워서 힘겹게 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난 정말 너무 이거 좋아하는데 내가 주님 봐서 그냥 끊어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죄나 안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억지로 끌어서 뽑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옛날엔 돈도 좋아하고 명예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했지만 이제 더 좋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고 정말 복음이 그렇게 좋아서 우리가 이거를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제 안에 또 여러분 모두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부담스러우면 내가 정말 복음이 좋은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복음이 내 안에 감격인가? 정말 내 안에 보화인가? 그거를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의 빛이십니까? 지금 목사님만 끄덕끄덕거리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해는 되죠. 빛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걸리는 게 많죠. 그죠? 근데 또 빛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좀 상해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짬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누구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뭐 타락도 안 했고 난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난 너무 반듯하고 난 하나님 좋아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산다고 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린 이미 뭐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미 뭐죠? 우린 빛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좀 짓궂은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 빛이라고 하셨어요. 다 인정하셨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좀 빛을 발하시고 계시나요? 이건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숙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빛은 당연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빛을 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우리가 요즘 기독교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개독교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슬프지만 아주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술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그죠? 담배 태우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옛날에 제 학교 후배가요, 같이 수련회 갔는데 얘가 은혜를 진짜 받은 거예요. 얘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걔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 수련회 때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얘가 담배 한 대 딱 꺼내더라고요. 담배를 쭉 한 대 이렇게 쫙 들이마셔요.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오늘 진짜 은혜 받았네. 제가 기가 차가지고 얼마나 제가 헷갈리든지, 아니 진짜 은혜 받았대요. 담배 한 모금 쫙 피면서 너무 좋았대요. 이게 참 우리의 이 아이러니한 모순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돈 완전 좋죠. 돈 너무 사랑하죠. 쾌락도 좋아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상은 활발하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할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첫날 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으면 빛인데 믿음이 고장나서,
빛이 아예 아닌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믿음을 한번 해결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예수 잘 믿어요. 회개했어요. 이제 진짜 믿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내가 이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주로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왜 빛을 발하지 못하냐면요. 빛을 발해야 되는 현장에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빛을 발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문화가 뭐냐면 은혜 받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요 기독교 문화 안에 갇혀버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게 그렇게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때 예수님이 제 왕으로 좌정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제가 복음을 외치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버스 타도 옆에 앉은 사람 꼭 전도했고요. 제가 전철에서도 외쳐봤습니다. 물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무섭게 안 했고요. 좀 세련되게 했습니다. 색 딱 메고 학생답게. 군대 가서 저랑 붙였으면 100%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열정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은혜 받자마자 교회 가니까요. 제가 배웠던 신앙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성호야, 너 이제 은혜 받았으면, 너 이제 정말 회개했으면, 너 이제 진짜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세상 친구 끊어야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제 MT도 가면 안 되고 OT도 가면 안 되고 세상 친구와 어울려서는 안 되고 회식도 나가면 안 돼.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착해가지고 전 정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완전 순종했어요. 제가 친구를 다 끊었습니다. 제 술 친구, 제 클럽 친구, 죄송합니다. 제 당구 친구, 뭐 거의 대부분 그런 애들이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무 자르듯이 확 잘라버렸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죠.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사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죠. 새로운 친구 사귀었습니다. 누굴까요? 교회 친구. 인맥이 다 바뀌었어요. 인맥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인스타 언팔하고 페이스북 친구 다 끊고 카톡 다 탈퇴하고 오직 교회 단톡방, 오직 선교단체 단톡방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친구들 모임 절대 안 나갔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되니까요. 계속 목사님이 교회 오라 그랬어요. 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삶이 되게 단순해졌습니다. 학교, 집, 교회.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솔직히요. 은혜 받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고. 전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저는 영적인 욕심이 과해가지고요. 예배도 정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많이 드렸고요. 새벽 기도 가면 권사님들하고 기도 배틀을 떴습니다. 저보다 기도를 오래 하는 인간은 존재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는 가장 오래 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다 떨어져도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되고 싶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말씀 정말 많이 읽었고요. 큐티 빠지지 않았고 제가 큐티를 하루에 2시간씩 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붙들고 이해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큐티를 했습니다.
신앙서적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요. 한 주에 한 권씩 됐습니다. 학교 공부하면서. 그렇게 수년을 살았어요. 좋았죠.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수년 지나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어요. 좀 마음이 뜨끔뜨끔 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노방전도 할 수 있죠. 밖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나 전도했다. 나 선교했다. 난 할 일 했다. 괜찮다. 근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제가 복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저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군다나요. 텔레비도 안 봤어요. 얼마나 제가 이 수도원 생활을 했는지. 그 정말 뜨거운 20대 때 제가 9시에 잤어요. 대학생이. 그게 말이 돼요? 초딩도 아니고. 제가 왜 9시에 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가려고. 새벽 기도는 또 일찍 자는 싸움이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일찍 자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활이 얼마나 이게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정말 그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믿으면 안 돼. 우리 권사님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툭하면 금식, 툭하면 철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익숙한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교회 안에 갇히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 안에 다 갇혀가지고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요. 사역도 교회에 갇혔어요. 예배도 교회에 갇혔어요. 교제도 교회에 갇혔어요. 선교도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마치 백화점처럼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 복판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 삶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더 심해진 거예요. 직장도 교회. 제 직장 동료 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강도사님 다 신앙이 좋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일주일 내내 100% 크리스천. 저는 강대상에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설교 많이 하는데 막상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선교할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도 폭발 담당자였어요. 샘물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시키는 사역자였어요. 전폭을 수료하려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관계 전도해야지 수료할 수 있죠. 12명 정도를. 그게 저희 교회 기준이었어요.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전폭 훈련을 시키는데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수료를 못하세요. 왜요?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전도 폭발은 관계 전도거든요. 관계 전도. 생판 모르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전폭 훈련 받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얼마나 또 수료를 째깍째깍 잘하는지 몰라요. 다 대상자예요. 다 대상자. 주변이. 그래서 나중에 오래되신 신자분들께서, 권사님, 집사님께서 찾아가세요. 그 새로 훈련받는 그 신빙 신자를요. 하나 달라고. 무슨 뭐 영혼을 거래해요. 영혼을. 자기 수료해야 되니까 하나 좀 달라고, 대상자를. 이런 우픈 현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점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지고 우리는 온실 안에서, 아늑한 이곳에서 거룩하게 쭉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게 당연시 됐어요. 여러분, 회사 회식과 교회 모임이 딱 겹치면 어디 가야 돼요? 당연히 교회 가야죠. 우리는요. 그렇게 배웠죠.
영적 전쟁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또 승리해서 교회 오면 목사님 박수 쳐주고 너무 신앙 좋으시다고 승리하셨다고. 근데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회식 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셨거든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욕먹으셨거든요. 오해받으셨어요. 귀신 들렸다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점점 그렇게 우리끼리 살아요. 물론 이해는 돼요. 우리끼리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뭐 큰 유혹도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세상보단 낫잖아요. 누가 여기서 술을 권해요? 누가 여기서 우리에게 사기를 가끔 치겠지만 누가 치겠어요, 사기를요. 그래서 점점 여기가 안전지대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점점 이곳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고이면 썩어요. 요즘 그런 말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듣죠. 안타깝지만 교회가 썩었다. 왜 썩었을까요? 고여서 썩은 거예요.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헛된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나가야 되는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교회가 분열될까요? 왜 교단끼리 싸울까요? 왜 이렇게 많이 갈라지고 왜 그럴까요? 싸워야 되는 전쟁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빛들끼리 모여서 오늘 말씀에 써 있듯이 누가 등불을 말 아래 두냐? 근데 우린 다 말 아래 숨어서 요 안에 다 숨어서 우리끼리 누가 더 밝은가 경쟁하면서 집사님 정말 밝아지셨네요. 수련회 다녀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교회 밖에 나갈 때 불 끄고 나가고 여기 들어올 때 불 켜고 들어오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은 점점 안 믿는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통계를 좀 들어보니까요. 적게는 10,000개, 많게는 20,000개까지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진짜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60,000여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문을 닫은 거예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요. 나라의 통계를 보면.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유독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끼리 모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신호회가 없는 회사가 없어요. 기독신호회. 다 기독신호회는 있어요. 그 기독신호회가 선교 지향적이면 괜찮지만 그 기독신호회가 우리끼리 교제하는 장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동아리가 없는 학교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 기독동아리가 선교 지향적이면 괜찮지만 그것이 우리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노는 모임이라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CCM 카페가 유행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CCM 카페. 그때 뭐 신촌, 이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CCM 카페가. 그게 어떤 카페인 줄 아세요? 딱 들어가면 찬양이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담배 연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카페에 다 담배 폈잖아요. 담배 연기가 없는 유일한 카페, CCM 카페,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카페. 거기 딱 들어가면요. 정말 3, 3, 5 청년들이 앉아서 큐티하고 있어요. 가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누가 못 들어가요? 불신자가 못 들어가요. 담배 피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문턱이 좀 높아요. 우리만의 공간이 우리만의 스페이스예요. 지금은 다 망했어요. 없어요, 지금은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삼성 신용카드에서 크리스천 애니패스 카드가 나왔어요. 우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만의 크리스천 막 이런 거, 그죠?
그 신용카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신용카드에. 그거 믿음으로 긁으시면 돼요. 전 불교 카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우리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물론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 너무 모이기만 힘써요. 이 성경시대 당시에는요, 모이면 죽었거든요. 모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만.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놀이, 우리만의 취미. 저 정말 겁나는 게 이러다가 우리만 가는 버거킹 이런 거 생길까 봐요. 지저스킹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종업원이 샬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메뉴판에 막 거룩버거 막 할렐루야 세트. 500원을 추가하시면 충만 사이즈로 바꿔드리고. 우리만 타는 버스 성령운수 막 카드를 딱 대면 샬롬 이러고 들어가고 극동방송밖에 안 나오고, 우리만 사는 아파트 기동마을, 장로마을, 침례마을, 감리마을, 장로님이 경비 봐주시고 새벽 5시에 아파트가 종치고 새벽 기도하라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교회가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함께 공동체 생활한다고.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만 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안 어울리셨어요. 율법학자들하고 같이 안 어울리셨어요. 죄인들하고 계속 함께 다니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손수 본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접 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세상에 빛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90% 이상의 크리스천이라면 오늘 이 밤에 좀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동창회에서 이미 연락도 끊긴 거 아니십니까? 동창회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고마운 게 제 옛날에 제가 끊었던 세상 친구들이 그들이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제가 찾았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저를 찾았어요. 저를 카톡방에 놓아줬어요. 애들이 체육관에 왔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대학생 친구들을. 그래서 너무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내 친구들 그렇게 등한시했다니.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께 참 미안했어요. 죄송하고. 제가 빛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에 갇혀있는, 죄송합니다, 거룩한 쪼다처럼 교회에서는 강하고 막 설교하고 열정이 있지만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만날 사람도 없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죠.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지.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지금 고립된 기독교. 전 생명의 길 교회가 정말 이 강남 한복판에서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목회가 편해요. 저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게 좋아요. 저도 찬양 인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제 전공이잖아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공부한 거잖아요. 그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인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도 얼마나 또 잘 섬겨주십니까? 근데 계속 말씀을 통해 부담이 생긴 거예요. 제가 15년 넘게 고민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샘물교회에 있을 때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섣불리 이게 용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막상 나간다면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시도로 선교단체를 시작했어요. 샘물교회를 사임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단체를 하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섬겼어요. 연예인들을 섬겼어요. 많이들 만났어요. 또 선교단체 목사들은 잘하죠. 그것도 목회의 일부분이잖아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똑같이 했어요. 정기예배 드리고 훈련시키고 공동체 만들고 단기 선교 가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가 많이 커졌어요. 처음에 대여섯 명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5년 지나니까 30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근데요, 선교단체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엔터테인먼트 안에 우리끼리의 기독교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막상 내가 섬기고 싶은 영혼들을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너무 바빠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단체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익숙한 것을 또 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킹덤이 세워지고 있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사진들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첫 마음을 놓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회의 끝에 그 단체를 그냥 해산하기로 했어요. 참 저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단체를 없애버렸어요. 공중분해. 저는 자발적 백수가 됐어요. 아니 한참 잘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인정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그 모임에서 또 발생된 게 오늘의 교회에서 이성미 집사님이 하시는 연예인 예배예요. 저희 문미연이 세워줬어요. 함께. 첫 시작을 같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잘 섬기고 있어요. 그건 참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으로 들어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상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좁은 길 교회. 이름만 들어도 오기 싫은 좁은 길 교회. 그 교회의 목적은 되게 단순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3년 반 동안 모였어요. 같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들어가자. 그러다가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게 2016년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따라 제가 가장 먼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크로스핏 코치로. 그게 세상에 빛된 저의 발걸음의 시작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목사예요. 그 당시 2016년도 제가 40대 중반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뭐 하려면. 더군다나 몸을 쓰는 직종? 말이 안 돼요. 대부분 크로스핏 코치, 크로스핏이 얼마나 과격한 운동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20대 아니면 30대, 많아봤자 30대예요. 근데 저는 40대 중반에 체육 미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불리해요. 근데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정말 신기하게 주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황당하게 열어주세요. 제가 취직이 된 거예요. 홍대에 있는 체육관에 말단 직원으로 파트타임 코치로. 제가 처음에 2016년 6월 1일부로 이제 제가 출근을 했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집은 파주고 직장은 홍대인데 제가 아침반 담당이에요. 그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요. 기차 타고.
너무 무서웠어요. 제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저 70만 원 받고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빛이 되고 싶어서. 나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은 일은 혼자 다 했어요. 물론 지금은 대표인데 지금도 해요. 운동 열심히 가르치고 인정받아야 돼. 코치로서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또 코치로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삭신이 쑤셔요. 온몸이 그냥 근육통, 온몸이 근육통. 우리 회원들은 얼마나 어려워 깍듯하게 대했어요. 깍듯하게. 쓰레기 정리하고 샤워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홍대 또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저희 바로 체육관 위가 술집이에요. 출근하고 딱 문 열면 세상에 가끔은 토가 한 3판 쫙쫙쫙. 그거를 애들 오기 전에 회원들 오기 전에 다 치워놔야 돼.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냄새가 며칠을 가요.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참 많이 회의감도 들었어요. 근데 세상 일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4개월 만에 체육관이 망했어요. 저 간신히 취직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4개월 만에. 돈이 없대요, 대표님이. 그럼 문 닫아야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큰 결심하고 지금 몇 년을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잖아요. 엄청난 결단을 하고 온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 생각할 때 너무 무서웠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싶어서. 근데 망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미 그 임대료를 안 냈대요. 재계약하지 않았대요. 이제 뺄 거래요.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인수하면 넘기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수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권리금 3천만 원, 그리고 임대료 보증금 5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8천만 원이 제가 어디 있어요? 8천 원도 아니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8천만 원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제가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말씀으로 내게 도전 주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 망하다니요. 이제 4개월 지나서 조금 익숙해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회원들과 조금 친해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칭이 뭔지 조금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주님 망하다니요. 너무 이게 분노가 또 억울함이 그 약간 또 쪽팔림이 이게 뭐지? 근데 그날 밤 제가요 속상한 나머지 누구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좀 만나고 싶다고. 그게 누구였냐면 저하고 10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신 어떤 회사 대표님이셨어요. 사업을 하시는. 지금도 같이 해요. 성경 공부를. 근데 그분 만나서 제가 이런 사정을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심 좀 기대는 했어요. 기대. 근데 어떤 기대를 제가 하냐면 그분이 좀 인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혹시 대표님 우리 체육관을 좀 인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지 사장님 대주시고 우리 코치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단번에 노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사업장을 하기는 부담스러우시대요. 뭐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힘드시대요. 이해는 됐지만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 눈을 보시면서 목사님 이 일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 이 양반이요.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무기한 무이자로 저한테 8천만 원을 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아침에 대표가 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이 정말 8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빌려주시는 바람에 제가 다음날 가서 대표 만나서 내가 인수하겠다. 그래서 말단 직원인 내가 4개월 만에 대표가 된 거. 그걸 인수해버린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원래 이제 계획이 한 달에는 체육관, 한 달에는 교회 양다리 걸쳐서 여차하면 교회로 이제 도망 오려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이제 취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좀 비기 싫었나 봐요.
양다리를 다 뽑으셔가지고 그냥 세상에 확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2016년 11월 달부로 그 채권을 인수하게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아주 그냥 인생의 쓴맛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 제가 몸소 이 빛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니까 평신도 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너무 쉽게 했더라고요. 쉽게. 거룩하십시오. 세상을 조심하십시오. 멀리하십시오.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상 살아보니까 그 안에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엄청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또 제가 피곤하든지,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구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딱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실질적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목회 현장에서 배울 수 없었던 그냥 삶의 체험 현장에서 신앙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원래 굉장히 강한 스타일의 목사였거든요. 가서 정복하자, 다스리자, 쳐부시자, 이기자.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깨달았어요. 빛을 발하는 방법.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해요?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발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은요, 사역은요, 삶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전도 집회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성경 공부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터에서 예배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또 그걸 너무 좋아해요. 또 그게 가시적인 사역이니까. 저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목사니까요. 나 이제 예배 드려야겠다. 나 성경 공부해야겠다. 그럼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마.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너무 많이 했지 않냐, 지금까지. 정말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게 목사의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주님 주신 감동은 제발 그만하고 한번 그냥 살아봐. 여러분, 그게 사역입니다. 설교는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무대 밑에서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역은요, 무대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대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역이 무대 위에 갇혀버린 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강대상 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손과 발로 하는 거더라고요. 요즘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빛을 보게 해라. 그들의 아버지를 보게 해라. 그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직장은 돈벌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직장은 사역지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직장을 지원하는 선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 생명의 길 교회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정말 지원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해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기성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서 교회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물론 조금은 시켜야겠죠. 훈련을 위해서.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출근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시켜서 뭐예요? 다 교회를 시키잖아요. 그게 기독교 문화잖아요. 제가 온누리 교회 청년부 순장교육도 많이 갔거든요. 제가 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순장교육 왜 시킬까요 지금? 여러분 일 시키려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커리큘럼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다 교회 일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일꾼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일꾼도 되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주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성도들이 와서 그런 교제를 같이 하고 내 직장에서 지금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기도해줘. 그럼 교제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전우회가 생겨요. 교회는 하나 되기 싫어도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열심히 선교적인 전투를 하면 전우들이 보고 싶어요. 똑같이 힘드니까 똑같이 어려우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회사 위에 기도해줘. 이런 나눔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전투가 없으니까 나와서 딱 만나서 얘기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할 게 없대요. 기도 제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생생한 전투의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얘기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서로 보고 싶겠어요.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교인들. 위로받고 싶다. 나 너무 힘든데 세상에서. 그게 교회예요. 전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착한 행실. 제가 좀 터득한 것들이 있어요. 직접 부딪혀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역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낮아짐. 첫 번째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빛은 누구한테 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란 말은 결국 사람한테 비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빛을 비추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의 위치까지. 그 사람의 친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우리가 되셨듯이 우리가 생명을 주려면 그들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절대적인 선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일으켰어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위치까지 낮아져서 그의 오른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선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까지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선교가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선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부한 종교가 돼가지고 가난한 나라 가서 그냥 도와주는 식의 선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생명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생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생명은 아래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될 때, 그들이 될 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처럼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 딱 만나면 일단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딱 그랬어요. 선교적인 마인드로 코치가 됐는데 이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저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회원들을 제가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형제님, 자매님. 애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형제래, 우리한테 자매래. 제가 어떻게 이 기독교 용어가 너무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더 되게 거북해요. 회원들이 제가 또 목사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미 안 보이는 벽이 딱 있어요. 지금에서의 얘기예요. 애들이요. 옛날에 참 불편했다고 걱정이 많았다고.
뭐 코치님이 목사래. 아니 목사가 왜 코치해?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는 거 아니야? 물론 영어로 틀어요. 몰라요 애들. 근데 이미 그런 벽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깨부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물어줘요. 아멘.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면 돼요. 제가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같이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같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일하는 곳에 제가 신방을 갔어요. 아니 무슨 코치가 신방을 가요. 그냥 놀러 간 거죠. 너 여기서 일해? 와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회원들이 저희 집에 와요. 지금도 너무 오고 싶어요. 가끔 와요. 우르르 와요. 냉장고를 거덜내고 가요. 나쁜 애들이에요. 지금도 놀러 오겠다고 줄 서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시간을 주고 다 삶을 오픈하니까 그때야 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주는 게 뭘까요? 시간 주는 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지금도 째깍째깍 시간이 흐르죠. 우리 생명 까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는 내가 생명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일주일에 삶의 회원들 만나는 게 꽉 차 있어요.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럼 애들이 별난 얘기 다 해요. 가끔은 죄송하지만 좀 어려운 곳도 제가 가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술을 좋아해요? 또 술집까지 제가 같이 가요. 가끔 제가 사주기도 해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아니 술은 왜 그렇게 비싸요? 또 제가 따라주기까지 해요. 제가 연배가 있으니까. 그럼 애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목사가 따르는 술은 처음이래요. 굉장히 겸손하게 경건하게 받아요. 물론 저도 술집 가기 싫어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얼마나 뻘쭘해요. 어머 목사님 전도하러 왔어요. 이럴 수도 없고요. 진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제가 그들의 있는 곳까지 가기 시작하니까 때로는 제가 3차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 홍대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별의별 데다 가봤습니다. 물담배를 피는 곳, 애들이 막 만취가 되고 술에 취하면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친해졌어요. 그들이 순례를 하기 시작해요. 별의 별 얘기를 하고 고민들을 다 털어놔요. 새벽에 전화가 와요. 갑자기 제가 상담사가 됐어요. 인생 상담사. 모든 걸 다 물어봐요. 여자친구 문제, 남자친구 문제, 뭐 진로 문제, 취직 문제, 학교 문제. 그냥 얘기하자, 같이 얘기하자. 코치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나마 교회는 괜찮은 편이에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 음란함이 얼마나 심한지, 관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가정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 부모가 제대로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 요즘 청년들이 그래요, 삶이요. 가정이 그렇게 박살이 났어요, 한국이. 저한테 아빠래요. 자기는 아빠가 싫대요. 제가 아빠 같대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버지 이러고 들어와요. 30대짜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빛을 발하는 게. 첫 번째 낮아짐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떤 몸부림? 말씀으로 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빛을 발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적 가치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성경 가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목사인 제가 해봐도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저 자영업자예요. 사업을 하려면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좀 가끔 거짓말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죠. 크리스천이니까요. 주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탈세하고 절세하면 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가세 신고 다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진짜로요. 특히 자영업자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국가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세금 내다가 정말 전 국가에 헌신하고 있어요. 건물주하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유혹이 찾아와요. 보통 우리가 쇼핑하면 카드와 현금 다르게 받잖아요. 그죠? 현금이 조금 싸죠. 왜 그럴까요? 현금으로 받는 건 부가세 신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영업 하면요, 충분히 부가세 신고 안 해도 안 걸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거 충분히 안 걸리면 돼요. 누가 와서 조사하겠어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를. 근데 성령님이 짜증나요, 그냥.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 신고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또 월세가 얼마나 비싸요. 홍대 저희 체육관 39평밖에 안 되는 지하 1층에 있어요. 얼마나 작아요. 근데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436만 원이에요. 근데 또 저희 회비 싸요. 제가 인수하고 회비를 대폭 낮췄어요. 왠지 아세요? 홍대 우리 회원들이 대부분 다 학생들이고 거의 다 자영업자들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서 가장 싼 크로스핏 체육관이 저희 체육관이에요. 거기다 할인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섬김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보처럼 사업을 못하니까 그렇게 책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놓고 혼자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답답해해요. 코치님 고생하신다고. 또 직원들 월급은 또 잘 줘요. 제가요. 크리스천 기업은 월급 잘 줘야 되잖아요. 복지 잘해줘야 되잖아요. 월급 떼먹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기도하자. 이게 기독교 기업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월급 다 주고 그게 기독교 기업이잖아요. 또 우리 코치분들은 신났죠. 또 제가 부려먹어요. 한마디도 부려먹지도 않아요. 제가 다 꾸준히 일 다 하죠. 왜냐면 그들도 예수 안 믿으니까요. 제가 섬겨야 되는 영혼들이 한편으로 또 제 직원들이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의 소원이 제가 돈 버는 거예요. 코치님 돈 벌어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막 훈수도요. 우리 자영업 선배 회원들이요. 코치님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망하세요. 현금 따로 받으세요. 저한테 막 그러시고요. 어떤 회원들은 회비를 올리래요. 아니 회원들이 회비를 올리래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2번 올렸어요. 그들이 하도 올리라 그래서요. 이상한 회원들이에요. 그냥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어떤 회원이 일부러 저 도와주려고 너무 착하죠. 6개월치 장기권을 끊으면서 현금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등록하겠대요. 현금을 딱 주는데 얼마나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그런데 그때 또 저희 가정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매달 정말 마음이 타들어갔거든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그 돈이 너무 이게 딱 한필이면 그때 주님이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드디어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걔가 딱 들이미는데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받아요? 양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얘기했죠. 내가 현금 영수증 끊어줄게. 번호 불러봐. 얘가 안 된대요. 그냥 받으래요. 제발. 코치님 힘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99% 유혹에 넘어갔어요. 받으려고 했어요. 정말 힘들어서. 주님께 죄송하지만. 근데 그 광경을 어떤 회원이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요. 둘 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 회원이 씩 웃어요. 더벅더벅 오더니요. 이 등록하는 회원 등짝을 쫙 때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코치님 그런 거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아니, 뭐 이런 나쁜. 야, 어차피 다 신고하셔. 현금 영수증 끌어달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친구가 저를 보더니 코치님 정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두고 뭐라 그래요? 번호 불러줘. 이 몸부림이 치열해요. 뭐 돈 문제, 세금 문제뿐만 아니고 또 얼마나 또 회원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제가 젊잖아요. 또 세상 애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저를 또 좋아하는지 뭐 아빠, 삼촌 그냥 저를 좋아해요. 막 그 20대 대학생 와서 막 앵겨 붙고 막 꽃짓님 막 저한테 업혀요. 징그러워 죽겠어요. 근데 그 유혹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자들인데요. 또 얼마나 젊고 예뻐요.
아니 무슨 애들이 한복을 입고 운동해요? 다 레깅스 입고요. 정말 쫙 달라붙는 거 입고. 제가 눈을 뽑고 싶어요. 눈을 그냥 뽑아야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몸부림. 저를 이해 못해요. 회원들이 왜 그렇게 사냐요? 왜? 나 하나님 믿잖아. 나 목사잖아. 그럼 애들이 굉장히 어이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그거를 굉장히 애들이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체육관은 깨끗한 체육관이야. 이래요. 물론 저도 쓰러질 때 있겠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유혹이니까요. 매일매일이 위기예요. 제가 얼마나 주 앞에 낮아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지쳐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회원들 그냥 수업 대충 하고 싶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한 명 오면 아 이거 수업해야 돼?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이게 진짜 쓰레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 다시 마음 가다듬고 한 명이 와도 정성껏 하자. 수업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듣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이거는 우리들에게 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같은 줄 알았는데. 왜 같아요? 친구잖아요. 그들이 됐잖아요. 낮아졌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르다. 왜 달라요?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빛을 발하는 것은요.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울 때 그때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싶어요. 우리가 싸우는 거 보고 싶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정직함이에요. 우리의 진실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선자로 낙인 찍혔잖아요. 맨날 그러는 척 하잖아요. 괜찮은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게 뭘까요? 낮아짐, 몸부림.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죽도록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에요. 섬김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요. 섬김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저희 가정이 결정을 했어요. 우리는 체육관을 위해 죽도록 섬기자. 체육관 위에 죽자.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썩어야지 열매가 있대요. 죽어야지 열매가 있대요. 그건 너무 현실적인 얘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죽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생명이 흘러가거든요. 아멘. 재정적으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시간적으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에너지적으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선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체육관에 투자해야 되고 장비를 바꿔줘야 되고 시설을 바꿔줘야 되고 우리 회원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고 우리 코치님들 잘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금 잘 내야 되고 월세 잘 내야 되고 나 망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돈 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희생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저 체육관에서 받는 연봉이 제가 대표지만 연봉이 5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뭐 그냥 제가 투자한 게 얼만데요. 제가 꼬라 박은 게 얼만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적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잘 살아요 또. 또 우리 주님이 또 채워주세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알아요. 우리 코치님이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구나. 거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니까 회원들이 또 역으로 저를 섬겨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섬길 때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세요? 우리 체육관에 권사님들 같은 분이 되게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권사님, 예수 안 믿는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그렇게 챙겨줘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체육관 하면서 집회를 다닐 때 피곤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녁 때 집회하고 또 새벽에 출근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요, 저를 너무 걱정해요. 안 믿는 애들이. 그래서 저한테 막 아침에 애들이 과일을 깎아와요. 코치님 어제 설교하셨죠? 피곤하시죠? 이거 드세요. 좀 늦게 나오세요. 우리가 문 열게요. 회원들이 지들이 문 열어요. 저보고 좀 쉬래요. 저 설교하러 끝나고 어디 가면요, 퇴근하고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 애들이요, 간식을 챙겨줘요. 가면서 드시라고. 안 믿는 애들이요. 얼마나 고마워요. 가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제가 어디 해외 집회 가면요, 코치님 기도할게요. 그 말은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난 누구한테 기도할 건데. 너무나 이 섬김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죽겠어요. 힘들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점점 주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사역은 화려한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요즘 너무 화려해졌어 기독교가요. 근데 기독교의 사역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흠모할 게 없었거든요. 아멘. 우리를 볼 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저렇게 살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가 매력이 있어야 된대요. 원래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십자가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변질됐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력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와야 된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 찌찌찌 그래야 돼요. 찌찌찌 왜 저렇게 살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파워가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 코치님,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코치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50대. 이 양반은 그냥 엘리트 스포츠 선수였어요. 저희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안 믿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님이에요.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직원인데. 근데 이분이 그만두셨어요. 코로나 때.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잘 사세요. 근데 이분이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를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코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코로나 힘든데. 잘 되겠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자네처럼 못 살아.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나처럼 살기 싫대. 와우.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특히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문 닫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대안이 없어서. 이 얘기만 몇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체육관이 공사를 했어요. 2019년도에 샤워실이 터졌어요. 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돈이 없죠. 뭐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3,500만 원 들었어요. 수리비가. 인테리어 비용이. 100% 대출로 했어요. 그래서 공사 잘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 투자 받은 8천만 원,
대출비 3,500만 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커지는지. 목회할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불면증에 우울증이 찾아와요.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고.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열심히 하자. 내가 열심히 해서 갚자. 그리고 2020년이 밝았어요. 새해 다짐을 했어요. 열심히 하자.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문을 닫으래요. 지금 내가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문을 닫으래요. 처음에 락다운 한 달 반 문 닫게 했어요. 한 달 반을 문을 닫으니까요. 1원도 안 들어와요. 근데 임대료 내야 되고, 전 직원들 월급 다 줬습니다. 일 안 할 때도. 월급 다, 왜냐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만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빚으로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접을까? 접어야 되나? 주님 뜻인가? 그리고 속으로는요, 아, 잘 됐다, 닫자. 아싸,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 안에요. 명분이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괜찮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달 반 동안 문을 닫는 그 기간 안에 첫 번째 락다운 때 공사비 3,500만 원 다 갚았어요. 그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이요, 돈을 보내요. 저한테. 코치님 힘내시라고.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코치님 화이팅.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0만 원, 10만 원, 5만 원. 어떤 애들은 저희 집에 쌀을 보내요. 먹을 거를 보내요. 제가 굶는 줄 알았나 봐요. 코치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옛날에 연락했던 연락도 한참 하지 않은 청년들이 연락이 오고, 살아있냐고. 여러분들을 통해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3,500이요. 한 달 반 동안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갚았어요. 수리비를요.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또 때로는 한편으로 계속해야 돼 이거? 망했다. 언제까지 해야 돼? 근데 코로나 2년 내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회원들의 섬김과 우리 회원들의 도움과 또 여러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분은 과테말라에서, 캐나다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때는 새롭게 하셔서 찍어본 적도 없고, 그건 작년에 나간 거잖아요. 그때는 이미 다 갖고 나가서 나간 거고. 근데 얼마나 제가 놀라운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거를 누가 봐요? 회원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회원들이 신기해해요. 우리 어떻게 안 망하고 있지 지금? 계속 흘러가니까. 계속 굴러가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계속 그렇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찾아오니까요. 그렇게 채움받고 이게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또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은혜도 조금 받으면 괜찮은데 많이 받으니까 좀 별로해요. 나는 뭐지?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나는 체육관 대표로서, 코치로서,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지로서 내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그게 얼마나 또 이게 비참한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제발 그만, 주님. 그냥 여기까지. 그냥 제가 차라리 굶겠습니다, 주님. 근데 그 정도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체육관 안에. 근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그 힘든 길을 마음 졸이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면서 걷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중에 결혼한 회원이 있어요. 서로 몰랐다가 체육관에서 결혼했어요. 둘 다 예수 안 믿어요. 재작년에 결혼했어요. 2년 전에.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주례 부탁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체육관 관장이 무슨 주례를 해요? 근데 자기네를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주례했어요. 처음으로 해본 불신자 주례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주례 결혼식장 가서 하객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회원들이 한 30명 왔고요. 꽉 찼었어요. 제가 뭐 할게요? 설교했어요. 목사니까. 애들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어. 제가 회원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제가 성원 선포했어요. 내가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세상 결혼식에서요. 애들이 난리가 나서 박수치고요. 제가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든지. 그 커플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에 놀러와요. 작년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데리고 집에 놀러왔어요. 애 맡기고 놀러갔어요. 애들이. 한참을 놀다 오더라고요. 둘이. 갓난아기 맡기고. 제가 애를 안고 수업을 해요. 체육관 자주 와요. 너무 예뻐요. 그 애기 너무 특별해요. 제가 재워줘요. 너무 잘 자요. 재워줄 때 항상 찬송가를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렇게 기도해주고. 지금 둘째를 가졌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회원들에게 고마운 게 하나님이 먼 존재가 아니게 됐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자주 얘기해요. 저하고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궁금해서. 그럼 복음도 얘기해주고. 최근에 있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체육관에 되게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너무 슬퍼요.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렸어요. 암. 젊은 애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마음이 아파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 항암을 시작해요. 여자아이예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기래요. 악성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대요. 젊은 애가. 싱글인데 처녀가.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근데 얘가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지난주에 저를 초대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미용실, 개인샵을 해요. 홍대에서. 그래서 회원들을 한 10대 명을 같이 초대해서 밥을 먹재요. 그래서 같이 저도 갔어요. 근사한 테라스가 있어요. 거기다 얘가 상을 차려놨어요. 테이블과 의자를 동그랗게 놔뒀어요. 먹을 거를 잔뜩 시켜놨어요. 물론 술도 잔뜩 있었어요. 어떻게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술도 뭐 종류별로 다 갖고 왔어요. 애들이. 그냥 놀자라는 거예요. 우리 코치님 왔다 놀자, 같이 놀자. 물론 저한테 술을 권하지는 않죠. 애들이 착해서. 같이 밥을 먹고 이제 술을 마시고 애들이 막 그러는데 제가 그날 거기 가면서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 하고 싶었냐면 걔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냥 성령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내가 오늘 가면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언제 기도해야 되지? 너무 술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그랬어요. 애들이 네 코치님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뭐 지금 즐거워요. 내가 오늘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잔을 내려놓더니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얘를 위해 너무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인데 내가 너무 얘를 기도해 주고 싶어. 그런 아이들이 기도하재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물론 내가 대표로 하겠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하자. 그래. 다 손을 잡자 그랬어요. 10명이 둥그렇게 해서 손을 다 잡아. 개까지 포함해서. 앞에는 술병들이 놓여있고 우리는 기도하려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주님 수술 안 하고, 수술하면 힘드니까, 그리고 젊은 애니까 주님 좀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참을 엉엉 울고 손잡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예수 아멘 애들이 또 아멘은 알아요. 또 아멘 소리 얼마나 크게 하는지 아멘 또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끝나고 그 친구를 제가 안고 한참을 제 품에서 애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무너져요. 정말 주님이 그 친구 치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삶 같아요. 크리스천 어디서든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안전뱅이도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에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까지 채권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뭘 하든지 또 언젠가는 주님의 목회로 또 부르실 수 있겠죠. 근데 어디서 뭘 하든지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같이 살고 싶어요. 아멘.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손을 잡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안전뱅이들이. 그때 같이 기도했던 게 화제가 됐어요. 우리 체육관에. 이게 소문이 났어요. 야, 코치님이 기도해 주셨어.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물어봐요. 코치님 기도해 주셨다면서요? 내가 기도했어요. 와, 그렇게 좋았다는데 애들이. 다음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기도했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코치님, 제가 기도 처음 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울 뻔했어요. 코치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군지 아세요? 제 처음 코치할 때 교회가 그렇게 싫다고, 하나님은 싫어하는 애였어요. 근데 걔가 지금 기도가 좋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전도는 인격적인 장기전이에요. 비인격적인 단기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너무 전도를 비인격적 단기전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짧고 굵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듯이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삶입니다. 제가 예전에 샘물교에서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아프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배은규 목사님, 제가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2007년도 7월 25일 목사님 생신 때 7발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탈리반한테. 그 사건이 오늘날 제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성호야, 이게 기독교다.
이게 크리스천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편안하게 그냥 그럴싸하게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잖아요.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도 잘 믿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찾고 계세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밤에 한번 헌신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세상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화려한 종교 생활에 젖어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밤에 거룩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마땅할 죄인인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 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나눠주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 욕심을 뒤로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이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말씀으로 분투하고 죽도록 섬기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면서
우리가 장차 올 영광만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다니엘서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갈 때 여러 가지 많이 힘들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손 붙들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앞에서 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